오늘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죄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강해의 방법으로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라는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셋째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처럼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킴이 의로운 것인가? 자, 우리의 대답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정말 의롭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의의를 이루셔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를 거역했는데도 백성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비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 누구도 뻔뻔스럽게 이런 일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이 감히 토기장이와 겨룰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와 다툴 것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 자신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실이 의롭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둘째로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이 죄악을 짊어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으며 자기의 뜻을 거역한 자들의 죄를 위해 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 자신은 나무에 몸을 다시며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죄를 담당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원하셔서 마땅히 세례받을 자로 세례를 받으셨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이 의롭지 않다고 여겨질지라도 주님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신 일에 자발적으로 대처하신 것입니다. 자, 셋째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주 잊혀지지만 본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왜 우리가 양같이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상기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자들과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사이에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밀접한 결합이 항상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부인이 빚을 지면 그녀의 남편이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라고 말한다면 잘못일까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빚을 졌을 때 교회의 남편 된 자가 교회의 행위에 대해 빚진 자가 되는 것은 정말 의로운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와 결혼한 남편의 관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에 짐을 지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족이 기업을 무르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근족인 임마누엘께서 자신의 피로
잃어버린 자기 교회를 회복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므로 심지어 결혼 관계보다 더 긴밀한 결합에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저의 머리에 고통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감각을 잃게 한 채 이 손을 자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몸의 하찮은 지체가 죄를 범할 때 머리가 고통당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여겨집니까?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대속이 은혜로 충만하다면 그 대속은 당연한 것이며 영원한 사랑의 법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죄의 고통을 벗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고통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으며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죄의 고통을 담당하셨고 더욱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의 고통을 담당함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이 멸망의 방법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형제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우리 중 한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타락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음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 자신의 죄가 최후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원죄에는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구원에 관계가 있지 저의 타락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곧 나를 죄인으로 만든 타락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구원은 이미 제가 빛을 보기도 전 나를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락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의 대표와 같은 원리에 기초한 구원의 계획을 주신 것을 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모두 개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첫 장소에서 한 명씩 차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대표 아래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다른 언약의 대표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타락에 대한 연합의 대표 원리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대한 원리도 받아들입니다. 자, 이러므로 이 네 가지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것은 의롭습니다. 자, 이제 넷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 생겨난 결과도 담당하셨음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기쁨에 차서 죄가 있는 곳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관여하시지만 그분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죄를 담당시킨 것을 보셨을 때 그분은 아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는 동안 아버지의 임재의 빛을 누리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큰 어둠의 공포를 겪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식적인 즐거움이 사라져가는 뿌리이고 근원이었습니다. 더욱이 빛도 없어지고 엄청난 슬픔이 엄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하셔야만 합니다. 그 죄는 그리스도 자신이 실제로 저지른 것이 아니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를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누가 껍질뿐 아니라 마음속까지 묘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을 모두 견디셨을 뿐 아니라 그의 인성에는 그 인성에 큰 힘을 더해주는 신성이 있었으므로 인성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견디실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 그 속에 있는 신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특별히 거룩에 대해 민감하도록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지 완전한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그리스도에게는 더욱 혐오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슬픔은 알지 못하는 고통들이라고 표현된 헬라 기도서처럼 표현될 만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의 높이와 깊이, 너비와 길이를 마음으로 추측할 수 없으며 언어로도 말할 수 없고 상상력으로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토해낸 슬픔을 아십니다. 결국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든 또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서 자연적으로 죽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는 죽음을 느끼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엄습하였고 그때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다섯째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잠시 동안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죄는 그리스도에게 맡겨졌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멸망당하셨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나요? 물론 죄가 없어졌습니다. 만약 형벌을 내린다면 의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빚이 다 청산되었으니 남은 빚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불 요구서가 청구되었으나 지불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지불 요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지불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마치 레이가 아브라함의 자식에 속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가 되어 연합한 자, 우리가 속한 예수님 안에서 지불 요구는 청산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은 자유롭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폭풍우도 다 지나가고 구름 한 점도 청아한 하늘 위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그의 사랑은 그 비를 마르게 합니다. 그의 고통은 수문을 여셨고 홍수를 일으켜 영원히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계산서가 날아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소중히 여기셨고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 여섯째로 우리는 이 구절의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본문에 의도된 우리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제한적 속죄 교리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는 일반성과 보편성이 매우 많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서 난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면 또한 다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를 속죄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그의 속죄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일반적이고
정직한 초대가 다음과 같은 언어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뛰어넘을 준비가 한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참된 성격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빚을 청산했습니까? 아니면 청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빚을 청산하셨다면 그 빚은 이미 청산되었으며 아무도 그 빚을 요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보증인이셨다면 어떻게 일반적인 의의 이름으로 멸망당하셔야 하며 또한 인간도 멸망당해야 합니까? 인간이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이 속죄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속죄가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인간이 속죄의 효력을 체험할 때까지 속죄 자체가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도 그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들은 상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을 자들 대신 죽으심으로써 실제로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소유할 가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모두 앗아갔으니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렵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확실히 속죄시킬 수 없는 구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타락하여 지옥에 있는 자와 구원받아 하늘에 있는 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속죄를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속죄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완전한 속죄를 하셨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수천 년 동안 지옥불 속에 있었던 자들을 위해서도 속죄하셨단 말입니까? 형제들이요, 우리의 대속 교리가 선포되어 신실성이 나타나는 곳에는 또한 보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곧 믿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위해 대속하셨으므로 죄로 멸망당할 자기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실 뿐 아니라 의의도 이루실 것을 압니다. 오, 나의 영혼이여, 너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날,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참으신 날, 이 날을 너는 아는구나. 자, 여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해 안전한 휴식처가 되는 반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믿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 아무 분깃도 없고 목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형벌을 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하며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초대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렸으므로 용서의 피가 결코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아무 변호도 없을 것이며 도리어 율법 아래서 멸망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아래서 구원받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 지어졌습니다. 죄의 빚, 공의의 빚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될 값은 없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하고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항상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감사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삶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끄떡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